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확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22장 이 하부한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금지된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 출입 금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더 굳이 사람들은 잔디밭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또 술이 몸에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더 애써서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그 금지된 것을 더 추구하려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그 금지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보다는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말했던 술을 먹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우유를 많이 마시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열심히 잔디밭을 가꾸도록 하게 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당연히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저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할 때 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몇 부분에서만 소극적으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삶의 전 영역,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약한 부분들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또 거룩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영적, 육적 순결을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6,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처녀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주기를 거절하면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오늘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관계를 맺고 동침을 한 경우에 그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관계를 가졌으면 결혼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법을 세우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어지는 그 18절에는 무당과 우상숭배는,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무당은 이 영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드는 존재이기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살려두지 말라고 하면서 죽음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짐승과 행하는 자도 반드시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던 그런 애굽 사람들의 어떤 영향에서 나오는 행위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육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또 동시에 영적인 순결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이것도 금하고 무당도 금하고, 또 이렇게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는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도록 당부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음하지 않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행음하지 않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며 또 그러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육적 순결을 지키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이 시작되고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런 이 출애굽 시대의 만큼이나 못지않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이렇게 이 음란하고 아주 순결하지 못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영적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시에 육적으로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런 순결함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함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첫 단추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순결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순결하여서 주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호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영역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구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참 그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주님 어떤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그네와 또 나오는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살피라고 하죠. 뭐 추수 때에 이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둔다거나 또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3년에 한 번씩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11조를 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회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회는 약육강식이지 않습니까? 약자들을 이 강한 자들이 집어삼키는 그런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이 특별한 말씀은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 이렇게 법적으로 또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은 자, 이러한 어떤 먼저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전에 애굽에서 이방인 나그네였고 또 그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과부와 고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칫했으면 그 바로의 종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다 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대가 끊겨서 이렇게 사라질 뻔했던 그런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보호자 없는 고아 같고 과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놓이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큰 이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새풀무, 불타오르는 새풀무 같았던 애굽 땅 그리고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 자기들 주변에 있는 자기들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과 나그네, 과부와 고아들 또 빚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라고 하느냐면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약자들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이겠다. 너희를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 아내와 자녀가 과부와 고아가 되게 하겠다. 그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어떤 목숨을 걸고 어쨌든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보살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사회적 약자들을 더 특별히 섬기고 더 돌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그들을 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또 교회의 역사가 1년, 2년 지나갈수록 우리 개개인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삶이 개개인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런 교회 또 사회의 약자들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만 밖으로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교회.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자연스럽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영역이 어디냐 하면은 첫째는 이렇게 영적, 육적 순결을 지키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일이었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8,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내게 줄지며 줄지며. 예, 참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서 그 이어지는 구절에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또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 사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함께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 목욕물은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목욕통 속에 담겨 있는 아기는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잘못을 신나게 지적하다가 이제는 교회의 좋은 것, 귀한 것마저도 도매급으로 비판하고 버리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이 사회의 분위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이런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 참 그런 마음들을 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이런 교회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또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도 무너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격려하고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또 나아가서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를 세워가는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교회에서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고 또 사회에서는 재판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건강한 지도자들이 곳곳에 서게 될 때에 이 사회도 또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도 건강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더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참 부르심의 가족들이 어쨌든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격려하고 또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세 가지 영역이 첫째는 영적, 육적, 순결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지 말고 또 이런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영육 간의 순결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사회적 약자를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돌아보라는 것. 그 일을 그저 이렇게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돌볼 것과 또 영적 권위들을 존경하고 격려하며 세울 것을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